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앞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환희와 감격과 한숨이 교차하는 흥분된 기간일 것입니다. 선수들은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했으니 승리만을 위해서 또 승리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지구촌 곳곳에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팀은 조별 예선에서 떨어져 쓸쓸하게 일찍 귀국하는 수모도 겪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는 치열하며 냉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님들도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언젠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심판, 상급 심판을 받아서 어떤 교인은 마치 금메달을 받듯이 어떤 교인은 은메달을 받고 동메달을 받고 어떤 교인은 책망을 받는 그러한 상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팀을 가리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바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상 받기를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혹시 기억력이 약해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장차 천국에 돌아오면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뭐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제산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심으로 마치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영적인 다름질을 잘 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숨질 때까지
믿음의 다른 박체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자연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공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수명을 다 살고 자연사했지만 나머지 11사도는 목이 잘려 죽거나 다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공산권에서 독재권에서 또 각각 그 지역과 부족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임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한 영혼이라도 전도에서 구원받도록 눈높이를 맞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와 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사랑과 조건 없는 섬김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은 무조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의류를 가지고 들어오고 혹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밀가루라든지 또 분유라든지 또 많은 의료 봉사라든지 교육 봉사 혹은 야간 학교에서 글을 모르는 분들을 글을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교회를 출입한 분들은 그분들이 성장해서 한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교회를 접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유학을 가는 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지역에 섬김이라고 하는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곳마다 복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교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갓을 쓰고 다니고 선교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된장국을 마시면서 된장국을 먹으면서 김치를 먹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정착하려고 토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윷도 놓고 선교사님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장터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 한국 문화와 융화되면서 눈높이를 낮춰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선교사님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과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눈높이 목회했습니다. 눈높이 전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한번 9장 22절 보십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부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부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지식이 높은 철학자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철학적인 수사 용어를 사용함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철학적인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전도할 때는 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눈높이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유식하게 전도하면요 괴리감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를 써야만이 동질감을 갖고 영혼의 전도가 이루어진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약한 자, 유식한 사람 몇 가지 부류만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여러 사람을 전도하려고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은 사람에게 명품 코트원 입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여러 계층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나타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 어르신 돕기하여 사랑의 김장을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월요일날, 오늘까지 계속 지금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한 50박스 정도 돌렸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인사하고 지내고,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신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담은 김치박스를 넘겨줬습니다. 다 고마워하고 100번 설교, 100번 성경을 가르친 것보다 그 한 번의 섬김이 사람들 마음을 찡하게 하는 거였죠. 어떤 분은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 고맙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꼭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 거였지요.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문득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돼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하여 천국 가는 길로 함께 가려고 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제일 가까이 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싸우고 시끄러우니까 교회가 등을 지는 거 있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담벼락 옆에 사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식사할 때 우리는 웃고 있지만 당신은 소음이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차를 들어오고 나갈 때 시끄러웠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양해를 구하고 또 혹시 미안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 또 주변에 김장을 다 돌렸습니다. 앞에 치킨집도 돌리고 다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선교 복음에 방해가 되면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아직 교회 주변에 주민들이 교회 안 나와도 잘 섬겨주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와도 동네 나가서 다 그분들이 참 좋은 목사라고, 참 좋은 교회라고 나팔을 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좋다고 나팔 분 것보다 불신자들 나팔 분 것이 훨씬 더 위력 있고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락한 교회 유상을 올려주고, 추락한 교인들의 유상을 올려주고, 추락한 목사 유상을 올려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갔었을 때에 우리의 몸부림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언젠가는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에 두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금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재산을 쌓아도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큰 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쓴 것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부림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하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면요, 출근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요, 잠을 자다가 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최선 다해서 살고 또 내일 하나님이 기회 주신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받기 삶기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다른 박질을 한다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준비 잘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정렬, 주어진 물질,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여 사용해 주시고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등교길 출퇴근 어디 있든지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